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언제 하냐면 항상 말씀 나누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뒤에 하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로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6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대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방문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우리는 모두 단청이 있는 창으로 앉았다. 깊이 졸음이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온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앞서서 바울을 태우려고 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잖아요.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엘을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맞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신앙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었구나. 네, 그때를 지나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밋밋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정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리켜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일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열정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열정적인 사람이었냐면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는 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드로아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보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과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모두 복음 앞에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 20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을 버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리고 헬라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아수르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는 가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있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 이 마게도니아로 갔고 드로아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은 한 30초 안에 끝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기간이 얼마나큼 길었냐면 대략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도착을 하고 일주일 동안 2일 동안 그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는 낯선 도시가 아니에요. 그가 거기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드로아는 낯선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고 수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아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지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환상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3차 선교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드로아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놀랍게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비록 과거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드로아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에 갔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도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제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세우고 그 사역자들이 자신이 태어난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드로아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드로아 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이 힘든 선교 일정 가운데 지친 가운데 나에게 여행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휴식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이렇게 복음을 비록 내가 전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이 드로아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7일 동안 머무르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드로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가르쳤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 사도 바울뿐만 복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드로아 성도들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이 위대한 서거 복음 전달자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자 했어요. 직접적으로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그를 통하여 깨닫고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그토록 계속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주간의 첫날 자신이 떠나기 전날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도록 강론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 먼저 보았으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요즘 개념으로 보면요 주일이에요.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드로아 교회는요 주일에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떡을 떼며 강론한다,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떡을 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간의 첫날, 이 주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의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당기고 그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가운데 서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시작된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 예배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누구보다 귀하고 거룩한 날, 중요한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공생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제일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것, 논쟁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요일이 바뀌었구나,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안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 그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거룩히 지키며 드리는 이 주일,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언제 모여 예배드립니까?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모입니까? 21세기를 살아가며 바쁜 삶을 살아가고 할 일이 많은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립니까? 쉬는 날이라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라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 들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왜 모여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이끄신 날,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은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 주일이 기쁜 날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소망의 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형식과 의무로 우리는 이 시간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일이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부터 기쁨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행복이 가득한 발걸음, 소망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열정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 바뀜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드리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당신이 예배드리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날. 우리가 그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드리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드로아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요 주일에 모였어요. 그리고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강론을 들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강론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열정적인 사람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드로아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쉬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전달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앞에 교회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며 듣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교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대충 하고 빨리 전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이 열정적인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전하고자 아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 주일의 모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때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설교를 들을 때 평상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간다 하면 사인을 줘요. 저희가 목사님마다 사인, 길어지면 사인을 달라고 해서 사인을 주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만 길면, 우리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만 길면 무조건 그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끝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왜 그러셨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영상을 들을 때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를 들으면서 어느 때 목사님이 예배를 좀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 평상시와 다르게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또한 저와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유튜브를 볼 때,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몇 시간이고 그것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설교자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한 번 설교를 할 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는 2시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루에 10시간도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격이죠. 이분의 설교를 이때 아니면 들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한번 전할 때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면 10리도 걸어오고 20리도 걸어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초기에 사경회를 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초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자리를 드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아까워 하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초기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역사에 부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요? 틀기만 하면 설교가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말씀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더욱더 듣고자 나아갔던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와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시간은 아마도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말씀을 주제가 보니까 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지? 이러면서 이제 슬슬 졸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드리는 그 드로아 교회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창가에 걸터 앉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유도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되다 또는 다행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도고는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하층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 유도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낮에는 힘들고 고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자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왔고 교회 앞에 나와 그는 복음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일지라도 고되고 힘든 일가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탁해진 공기로 인해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졸음을 이기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졸음을 이기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졸음 앞에 결국 무너져 그는 졸음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는 졸다 보니까 잠에 빠져서 3층 밑으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죽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전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쓰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창문이 되게 작아요. 걸터 앉을 필요가 없더라. 이 생각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더라도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잠이 들 때 서로를 찌르면서 이렇게 서로를 깨워주는 우리 공동체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가 지금 3층에 떨어진 유도고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이 유도고를 보고 죽은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도고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인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고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아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어, 설교가 너무 기네, 유도고는 왜 위험하게 3층 창가에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것 자체가 문제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떠드는 소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비록 그가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유도고가 있는 곳에 내려가면서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도고에게 가고 그를 살리고 지금 떠드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잠자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교 시간을 못 자겠지, 난 잠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주는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일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요, 비판하기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가요,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복음 가운데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이 죄로부터 치유되고 죄로부터 이 소망 가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유도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목적이 바로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픔을 서로 치유하며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만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도고의 이름처럼 이 사건은요, 다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도고의 자신의 이름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지 않은 다행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유도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유도고의 사건을 통하여 드로아 교회는요, 전화위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을 이제 경험했다. 유도고의 죽음으로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유도고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 절망에서 이제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소망과 누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드로아 교회의 이 기쁨,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여 부활한 이 기쁨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드로아 성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거룩히 주의를 지키며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아가 이 드로아 교회의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드로아 교회처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기념하며 주일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주일을 맞이하는 자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 다음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열정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는 일행과 헤어지고 일행은 배를 타고 자신은 혼자 4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혼자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는 아마 사람들과 헤어지고 혼자 걷는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 무리와 떨어져 잠깐 그는 하나님을 홀로 바라보는 시간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금방 방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전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자,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쁘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